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오래전에 수사반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반장은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연기자들이 맛깔나게 재현하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좋게 보는 시청자들도 있었고, 어떤 시청자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니 더 조심할 수도 있겠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타겟을 정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럴듯한 얘기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모든 것이 계획된 그 사건 현장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자들의 이야기에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그저 이미 잘 짜여진 각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는 이미 천지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와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까지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라고 꾀었습니다. 그것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고 하며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뱀의 이빨림에 넘어간 것입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상은 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감각해진 양심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말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속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뱀의 유혹과 같은 악마의 교훈을 분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것을 더 깨우칠 수 있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이 신앙생활에서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다 악한 것이고 영적 생활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의 결혼을 불결하고 신앙적으로 해로운 것처럼 여기게끔 하였습니다.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여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설파하였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과 세속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의 표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종종 봅니다. 그런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이며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바울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자체가 선함으로 이 세상을 죄악시하거나 멀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속주의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세속주의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20세기 초 영국의 문학평론가인 길버트 체스터턴은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연주회와 판토마임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책을 읽기 전에도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수영, 펜싱, 복싱, 산책, 연극을 하거나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 글은 그가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습관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길버트 체스터턴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 앞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더 많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주어진 것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모든 선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상하고 즐기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숲과 꽃, 그리고 여러 생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날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일터에서 얻은 열매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불만족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에서 차이를 발견하면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밖에 있는 나무가, 저 밖에 나무 많죠? 저 밖에 있는 나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좌우에 지체들이 앉아있죠?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한 해의 결실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그 감사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교육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나? 그 무수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나는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선물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선하며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선물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것들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과 계획에 따라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감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진리와 말씀을 굳게 붙들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감사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